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부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고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믿음으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낫게 하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들에게는 없었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뚜렷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직접 만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약속으로 기대했고 믿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았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서 손으로 만졌던 이들의 증언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영원한 성소이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계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는 복음서에서도 있듯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친히 교회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19절에 있는 것처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겁니다. 그들에게는 없지만 그토록 바랬지만 우리는 이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겐 차이가 납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차이가 없다면 이건 문제겠죠. 분명히 우리는 그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들이 명확합니다. 그들은 담력이 없었지만 우리는 담력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단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피로 약속으로 인하여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답을 알고 가는 것과 답을 모르고 이게 될까 안 될까 한번 시도라도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노력해서 된다고요? 아니요.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열어 있어져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과거에는 없었던 살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그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늘
그곳을 찾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또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있는 것은 심판과 구원과 명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정당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이유도 있고 명분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심판과 구원이 명확하게 없다면 굳이 어렵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가짜 신앙이죠. 그런데 구원과 심판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게 되는 명분이 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는 것들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과 신앙의 싸움의 여정을 이겨낸 큰 상과 담대함이 명확하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이 과연 있을까? 지옥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쌓아두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에 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도 그것은 있으면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지성소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새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아멘.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쿵덩쿵덩 뛰지 않습니까? 저도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뛴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는 것에 가슴이 뛰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저는 그런데요. 계속 나는 참아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은 보고 계신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지금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 아니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당연하죠. 그럴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나서 답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알고 계셨구나. 보고 계셨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지만 내가 다 보고 있단다 라고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힘드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견뎌야 되나 답답하십니까? 기뻐하세요.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아멘. 붙어 있답니다. 붙어 있답니다. 내가 안 받고 싶어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담대함을 확신으로 번역했습니다. 저는 새 번역의 번역이 참 멋집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개역개정의 번역도 무척 흥미롭고 또한 멋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쭈삣쭈삣해지죠. 흔들리죠.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계속 이렇게 가도 되나? 나 살 수 있나? 우리 망하는 것 아니냐?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괜찮아.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지켜주셔. 사실 우리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뚫고 지나갈 힘이 없을 때 담대함 부족합니다. 세상에 두려움 닥치면 담대함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지 마라고 합니다. 버리지 마세요. 왜요?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다고 하십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새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로마서의 해석과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절에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개역개정으로도 읽어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어떤 말을 뒤에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강조점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39절에 보면 확실히 명확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이야기할 때 36절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도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자세히 설명해 놓지는 않았지만 새번역을 읽어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듯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중간에 뭐가 빠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까지는 했지만 끝까지 하지는 못했다는 게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믿음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중에서도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어떤 믿음 원하십니까? 큰 믿음 원하십니까? 강한 믿음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교회의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큰 믿음 가지세요. 강한 믿음 가지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믿음 가지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현실적인 신앙의 조언입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진짜 어려움은 안 겪어보면 내가 현재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고 한계에 도달하면 내가 그렇게 큰 믿음, 강한 믿음이었던 것 같은데 다 사라지고 없는 듯합니다. 저는 죽은 앞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것에는 전제가 된 것이 있죠. 할 수 없는 것을 달성하는 자만 상 주면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을 조건까지도 사실은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을 꼽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장성해서 뿌리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에 누울 수 있는 믿음.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 몰라서 인내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이미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인내하고 어떤 자는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딱하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냐 없느냐 차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내가 이끌어왔던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내 힘과 내 믿음으로 온 것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있는 겁니다. 저는 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한계를 느낍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난 그 다음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삽니다. 제가 어제까지 그리고 예배 시간 전까지 어떻게 숨 쉬고 살았는지, 제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믿고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고 인사한다고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하는데 전 그럽니다. 제가 할 게 없어요. 제가 할 게 없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할 게 없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믿음을 이만큼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하면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나머지 믿음은 과연 어떻게 끝까지 가실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곳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하고 같이 엮어서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는 믿음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에 대해서 요약하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을 점검해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있나요? 바라는 것에 확신이라는 믿음 가지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은 다양하죠. 많은 믿음을 각자 정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 각자 한번 솔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믿음입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증거로서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 이퀄 증거, 증거 이퀄 보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보증. 보증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보증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이 어떤 성격이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보증보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00억짜리인데 보증보험 해서 예를 들어서 몇 %만 걸고 보증보험을 끊어서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다 그러면 10억입니다. 10억짜리면 1억입니다. 공사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보증보험만 믿고도 공사를 맡깁니다. 왜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보증보험 1억짜리입니다. 그런데 10억짜리 공사를 맡깁니다. 왜 그래요? 보증은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이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 가짜 믿음 말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증거 있는 믿음, 보증으로서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예들을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하죠. 4절 아벨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아벨의 믿음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너는 아벨의 믿음과 같아 라는 칭찬 듣고 싶습니까? 아벨의 믿음이 뭔데요? 저는 이런 분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자기는 아벨의 믿음 원치 않는데요. 왜요? 결국 죽잖아.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믿음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믿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믿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 믿음.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믿음. 이 짧은 구절에 많은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얘기를 꺼낼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많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어느 집사님 예를 듭니다. 어느 권사님 예를 듭니다. 누구 예를 들어서 이강민의 믿음 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요 기절할 것만 같습니다. 이 정도면 믿음이 보입니까? 사실 이 4절을 보고서 믿음을 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도대체?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곡식과 양 중에서 양으로 예배를 드리면 다 가인보다 나은 예물 제사를 드린 믿음입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놨다고 여러분이 이 아벨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는 믿음, 그게 도대체 뭡니까? 설명을 해줬는데 누가 질문합니다.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라는 증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명쾌하게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성도님이 질문하면 참 난감합니다. 많은 묵상이 필요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성경은 너무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한 절이 한 절 한 글자가 너무 깊은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시는 믿음. 예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예물이야. 비슷한 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보물 1호들이 다 있죠. 보물 1호가 비싼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보물 1호 늘 있습니다. 제 비밀번호 암호를 정할 때 그거를 넣습니다. 힌트도 그걸 넣어요. 그런데 그거는 돈과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겁니다. 저에게는 보물 1호입니다. 그런데 예물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없어요? 성경에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과부의 2랩돈 헌금. 예수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성경에 남아있잖아요. 또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해주는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믿음은 영원히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 정말 이런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의 이 믿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믿음들이라는 겁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게 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믿음, 증거로서의 믿음. 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믿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해주시는 믿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당연히 믿음은 안 보이지만 보이죠. 보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지금도 보시는 대로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 보일 것 같습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진실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 하나님이 증거로 삼으시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 신앙생활 어떻게 남들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자들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 내가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진실되게 하는 믿음. 우리는 그런 믿음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지금도 얘기하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하고도 얘기하고요. 야, 저 봐. 저 강민이 저 믿음 봐봐. 정말 대차지 않아? 담대하지 않아? 확신에 차 있지 않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걱정하실걸요. 베드로야, 그런데 강민이가 너처럼 박해받고 십자가 져야 되는 상황에서도 너처럼 십자가 질 수 있을 것 같아? 물으시면은 베드로가 웃겠죠. 저는 성경책을 읽어도 그런 상상 많이 하면서 읽습니다. 전 그럽니다. 저 자신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갖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주님, 어떠한 순간에도 제 손 놓지 말아주세요. 그런 기도는 늘 합니다. 제가 제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는 명확하게 하세요. 영혼의 닷을 예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주님 손 붙잡아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이끌려 가십시오. 그러면 나는 손이 풀려서 힘이 없어 손을 놓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 손 안 놓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제 믿음은 그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제가 믿음이 연약하는 것을 아는 믿음이고요. 제가 손 놓았을 때도 내 손 안 놓치실 예수님이다라는 거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노아의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남들은 성경책 읽고 설명하라도 있는 그대로 지금 당장 읽었는데도 설명하라면 막상 다 못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 믿음이냐면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을 정죄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결정과 결단 가운데 인내하는 것 그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신 것 자체가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야기가 명확합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실패한 거 보이지만 실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자신이 생각할 때는 겨우겨우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끊어질 듯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그 과정 속에 그 모든 순간순간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명령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매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그런 겁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보면 깜깜한 생각에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믿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이 집사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권사님 믿음 되기를 원하고, 이강민의 믿음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시작이 어땠습니까? 노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경고하심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렇게도 저는 바꿔봅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경외함으로. 어떠신가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세상에 대한 경고고요, 믿음에 대한 격려고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상급인 겁니다. 생명의 길이고요. 이런 의미를 살려서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세 번역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포인트를 두신 부분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방점은 방주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보다도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얼마나 경외했는지, 또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단죄했는지, 믿음을 따라서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는지 아닌지가 이 방주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찝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상정하고 그것을 하면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개업 예배를 시작하면 항상
흔하게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교회를 짓겠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도 파송하고 교회도 짓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를 안 지은 분들은 그것에 못 미칩니까? 교회를 지은 분들은 그러면 모든 것을 건너뛰고 등급이 올라갑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짓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고 인내하고 헌신하면서 모든 과정에 내 것을 포기하면서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과정을 밟아나가는 그 시간 과정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어서 11조 10억 하고 나머지도 90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쓰고도 남고 저축해도 50억이 있으니까 10억짜리 헌금하고 교회 짓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노아는요, 방주를 힘에 겹도록 중간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순간이 너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외함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했을 겁니다. 왜요? 저 사람과 노아와 너가 뭐가 같고 뭐가 틀린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 어떤 믿음 원하십니까? 저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인내하면서 정말 내 악가름도 다 감당 못할 정도로 겨우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겁니다. 너의 그 믿음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울 거야. 할 말 없을 거야. 어떠신가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노아가 난 이걸 만들어서 세상을 심판해야지 이러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해 주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이거를 만들어야지, 하나님 말씀 경외해야지, 이것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구석에는 이럴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들 다 망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방주 계속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의 상속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믿음의 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는 그 씨앗 같은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는 인내하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의 증거로서 우리의 믿음을 삼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믿음, 귀한 믿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휘장을 찢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시게 됐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귀한 믿음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기뻐하는 믿음을 내가 진짜 받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